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그 소년기 그리고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등장 인물 가운데 아버지의 문제점, 편애 그리고 수동적인 교육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그 가지는 미움, 시기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하면서 첫 번째 그 시기와 미움이라는 감정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예?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들으셨네요. 기억하시네요. 사탄이 있다고 거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미움과 시기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가치, 나의 가치, 내 삶의 가치, 존재감,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 가치에는 경쟁의 가치도 있고 개성의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데스다의 법칙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은 나면서부터 경쟁을 가르치지요.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요? 우리가 그걸 겪었거든. 우리가 그걸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걸 강요할 때 정말 불편했고 힘들었고 화딱지 났고 막 진짜 집 가출하고 싶었고 이거 우리가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의 가치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래서 또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경쟁이 다가 아니고 1등이 다가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는 1등을 해야 돼. 달달볶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또 좋은 대학은 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못 하잖아요. 포기를 못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1등에 집착하는 집념을 가지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유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뭘로 지었다고요? 난 사람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사람이라니까 우리. 신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좀 나랑 좀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쟤는 이해가 안 가. 우리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다르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한테 끌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결혼을 해.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아주 죽어버리겠어. 아휴, 내가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나 봐. 막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죠. 그냥 다 달라.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자, 여자 자체가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를 다 다르게 지어주셨다는 것은 저마다
살아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어요. 박한나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유, 박한나 집사님 딸내미 지아가 서울대를 갔대요. 그래갖고 서울대 근데 또 거기다가 기숙사가 또 됐대.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중보팀에 커피를 쐈어요. 얼마나 와 그런 거는 좀 중보팀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 맨날 어디 아프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기도만 하다가 이런 감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말 안 하고 싹 넘어가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줘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집에 지금 아들 며느리는 뭐 이미 지나간 세대고 이제 하민이가 있잖아요. 그 뭐 하민이를 우리 박한나 집사님한테 맡기면 하민이가 서울대 갈까요? 왜요? 안 돼요? 우리 하민이는 지아가 아니잖아. 지아가 아니잖아. 우리 권다운 박유리가 박한나가 아니잖아. 각자 그리고 서울대가 다가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 갔는데 어디도 못 갔는데 지금 그거나 기도해 주지 뭐 저런 거 좋은 거 막 말한다고 지금 이 질투가 또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핵심은 우리가 똑같지 않다니까요. 똑같지 않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맞는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맞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우리가 다 인간은 모두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경쟁의 가치에 빠지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이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 미움과 시기가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폭력의 대상이 자기일 수도 있어요. 폭력의 대상이 자기. 그래서 막 제일 약한 증상이 막 우리가 볼 때 저 왜 저렇게 난리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왜 저렇게 그때 내가 그거 욕이 아니라 했죠. 지랄 발광을 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저럴까? 이거는 약한 거라니까요. 그 아니면 뭐예요?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 자기를 향한 거죠. 또 가족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가족을 향하면 좀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도 그게 아이여야 다행이지 남편이면 밥상 들러 없는 것까지 좀 그래도 속 터지지만 그래도 그게 주먹으로 날라온다든지 이런 죽이겠나 살리겠나 내가 도망을 가겠나 어찌하겠어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면 뭐예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름 모를 누군가를 향해서. 이거 진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들도 괴롭지만 누가 제일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와 미움의 감정에서 헤어나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열등감, 그 이런 시기 질투, 이 미움,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헤어나올 수 있나? 최고의 수비는 뭐라고 그랬죠? 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 미움과 시기를 이기는 방법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그 가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외롭고 공허하지요. 그런데 그 공간은 나 혼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뭐냐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여가 뭐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할 때부터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주고 나면 행복하지요. 내가 이거 좋은 거를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마음을 전하러 가는 그 시간 발걸음이 막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 여기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랑 같이 갈래? 막 이럴 때 같이 행복하잖아요. 같이 먹을래? 행복하잖아요. 너 이런 거 필요한 것 같던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권하민이 라자다. 그동안에 맨날 내 거 필요한 거 보다가 이건 어째 그렇게 잘 아는지 우리 집에 CCTV를 라자다에서 달아놨다니까. 내 필요한 걸 어찌 아는지 막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 뜨는 게 뭐냐면 애기용품. 애기용품.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그만 사세요. 입지도 못하고 작아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남줘야 되게 생겼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이러면서 이거 하나 보는데도요. 우리 며느리는 기쁜지 안 기쁜지 몰라. 내가 기뻐. 하민이가 그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할머니가 사주는지 친할머니가 사주는지 외할머니가 사주는지 몰라. 근데 나는 기뻐. 우리 박종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컵 하나도 막 고르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뭔 컵이 어울리겠어요. 물만 담으면 되지. 그런데도 막 컵이 목사님한테 어떤 게 어울릴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담은 꼭 갖다 드리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이것이 그동안에 왜 그러면 신조 목사님 왜 안 해주고 우리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신조 목사님은 사모님 계셨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은 그동안 사모님이 안 계셨어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필요를 모르겠고 저는 옆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김치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뭐 밥이라도 드실 것 같고 이런 마음에 본인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몰라. 지향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내가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런 경험들 지금 다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다 해본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했을 때, 기여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기쁜 거를 느껴본 거예요. 그죠? 내가 받았을 때 기쁨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한 그 시간이 더 행복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 봤죠? 안 해봤어요? 안 기뻤어요? 받을 때가 더 좋았어요? 다시 사랑을 공부해야 돼.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받을 때만 기쁘다. 나 아직도 철이 덜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유학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줄 때 기쁜가? 받을 때 기쁜가? 주는 게 더 기쁘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줄 것이 있습니다.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줄게. 뭐라도 주고 싶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던 거지들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약자가 강자를
돕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도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약자가 강자를 도울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된다니까. 사랑은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없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뭐 있어야 주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움식이라는 감정을 극복할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 아세요? 인생은 장항준처럼. 난 이 장항준 감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인생은 장항준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말이 뭔 말인가. 그래서 왜 김은희 그 작가가 돈을 잘 버니까 그 아내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이래서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 말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아주 무명일 때부터, 아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부터 쌀 떨어졌다고 하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했다고. 또 이제 가스가 끊겼다고 하니까 부스타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막 민망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그들이 사치하고 허영하고 떨고 무슨 브랜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쓰는 거는 그대로 예전처럼, 그리고 뭐 하나 하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해맑고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에도 날마다 해맑은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와이프가 되는 우리 며느리는 행복한가 괴로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말을 지금 칭찬이라고 하는 건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건가 이제 헷갈리던데요. 그것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말 칭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좀 근심 걱정 없이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려움이 없고, 정말 나에게 주신 거 항상 우리가 그 돕는 자리에만 있겠어요? 교만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요, 우리가 겸손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도움 받는 거 너무 그렇게 교만할 만큼 거절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내가 이런 거나 받아야 되겠어? 나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대요. 축복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축복이 나의 것이 안 된대요. 유행가 가사예요. 참 가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진리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내가 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잇대어가는. 너 혼자는 안 돼. 너도 혼자는 안 돼. 같이 우리 잇대어가는 게, 도와주는 게 인간이야. 아버지와 형들의 문제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주인공 요셉에 대해서, 요셉으로 돌아와 볼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 뭐가 있을까? 그의 아버지는 부인이 넷이나 됐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이복 형들은 그를 죽도록 미워하고,
그러나 요셉이 불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불우한 환경이나 힘든 현실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실이 이래서 내가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뭐 어째서 그래. 배우지 못해서 그래. 가지지 못해서 그래. 그러나 그것은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어디에도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원망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던, 혼자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채색 옷 입고 보란 듯이 흔들고 다니던, 형들의 화를 부를 그 꿈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떠들던 그 철없는 요셉.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믿음의 뿌리에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고위공직자들 막 청문회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과거가 지금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청문회 가가지고 과거 때문에 쫓겨나고 과거 때문에 망신당하고 자기도 몰랐던 거야. 뭐를요? 자기가 그만큼 될 줄을. 자기가 그렇게 높이 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지. 손해볼 짓을 안 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 아이들 막 권세를 부리면서 막 군대 안 보내고 학교 막 이렇게 부정 입학시키고 이런 짓을 안 했겠지. 몰랐던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갈지. 지나가면 끝인 줄 알았던 거죠. 누릴 수 있으면 누리지 뭐 했던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권세 있으면 줄을 앞으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현실에 휩쓸려서 오늘을 포기하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의 나의 꿈을 지키려면 오늘 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나 타락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의 노예로 끌려온 요셉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형편없는 밑바닥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은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 시작합니다. 진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직위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벡터. 제가 아까 벡터와 스칼라. 맞죠? 근데 이게 벡터를 제가 잘못 말했어요. 스칼라는 그 힘의 양이고 벡터는 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양과 힘을 포함한대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그걸 빼고 들어가지고 아까 셀리더 모임 때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 제가 잘 말했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탔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말씀은 분명히 1시간 같이 나같이 들었는데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나가면서 말을 하면 또 다 같이 다른 말들을 하겠죠. 그럼에도 또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가 막힌 구덩이 같은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강남 강북 있고 신강남 있고 나는 어디 살아 이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스카이 다 꾸져가지고 막 그런 데 살기 싫어 막 아이고 주여.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애들한테. 그게 누구한테 아픔으로 다시 돌아와요? 부모한테 돌아와요. 형편이 좋을 때는 그래 우리는 여기 산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형편이 나빠지면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중요해. 어디 살면 뭐 어때. 평수가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같이 끼어 자면 어떻고 뭐 각방 쓰면 어떻고 각방 쓰는 것보다 끼어 자는 게 낫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대요. 안 믿는 주인이. 그리고 정말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나를 보면서 야 그래 당신을 보니까 그래 엄마를 보니까 아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교회 좀 가자 이랬더니 엄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노예에서 청지기가 된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때부터, 집사님이 찬양팀을 한 때부터, 장로님이 우리 셀에 오신 때부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때부터,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온 때부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이 있더라.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그때부터 안 되더라.
그때부터 지질이 복도 없더라. 재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내가 간 그곳, 내가 속한 공동체, 그곳에서 당신이 온 때부터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당신이 온 때부터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당신이 온 때부터 우리가 하나 됐어요. 우리 그동안에요,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우고요, 쥐뜯고 물고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당신이 온 때부터 우리가 하나 됐어요 하면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맨날 나 그 셀에 안 가고 싶어요, 다른 셀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바라는데 안 되니까 맨날 우리 셀리더는 나를 안 챙겨줘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을 뭐 보듯이 냉랭해요. 내가 냉랭한 사람 냉랭하게 느끼는 거고, 내가 따뜻한 사람은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만큼 또 사람 따뜻하게 하는 교회도 없어요. 안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일인지 내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낮밤 없이 우리 하나 되잖아요. 좀 평소에 냉랭하면 어때?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날마다 여보 반가워요 이렇게 해요? 나 왔니?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왔나 보다, 가나 보다, 일라 밥 챙겨 먹고 가라 하죠. 그러나 누가 건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프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게 가족이잖아요. 뭐 평소에 얼마나 더 어쩌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와가지고 우리가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새가족 카드 들고 다니면서 등록하세요 하면은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등록한 분들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좋아가지고 등록했대요. 그리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는 아니었잖아요. 오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절하게 했죠. 친절하게 했지만 이거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등록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등록도 한다고도 안 했는데 막 이름 사진요 걸어가지고 막 부담 주고,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진짜 가족인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 쾌락, 권력 등등 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몰려옵니다. 야망이 클수록 유혹도 큽니다. 요셉 나이 몇 살이에요? 27. 총각. 27살짜리 총각요, 혼자 가만히 나버려둬도 욕망이 불 끌듯이 일어날 때예요. 거기다가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가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이럴 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남편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여자는 꽃이에요. 혼자 오래 두면 안 돼요. 이것도 노래 가사죠. 유행가 가사. 그래요. 계속 혼자 놔두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유혹의 종류가 각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아차 하면 넘어져요. 큰 걸로 넘어진 줄 아세요? 큰 거는 피해가요. 차라리 큰 게 있으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니까. 저기 뭐가 있네. 조그만 거에 넘어져요. 지나 그 열매 하나에 넘어졌다니까. 아직 지금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멍이 지금 아직도 다 안 풀어졌어요. 딴 데 쳐다봤거든. 아저씨들이 새벽인데 막 떠들고 있더라고. 자들은 뭐 하는 거? 왜 여기 이 시간에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딴 이 떡 쳐다보다가 그 열매를 못 본 거지. 그래가지고 밟아갖고 콱 넘어져. 아휴 그래. 딴 데를 쳐다보면 안 돼.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넘어져요. 영적으로도 딴 데 쳐다보면 넘어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넘어지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 오래 가요. 한 번 넘어져 보세요. 그게요, 상처로 남아요. 흉터가 돼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잖아요. 나한테 자책감 계속 죄책감도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 하면서 그게 흉터가 돼가지고요, 나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파, 많이 아파.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뭔 방법으로 지킬 거예요? 따라다닐래요? 안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받은 유혹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를 유혹하는 사람이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아내였어요.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잘 보이면 출세길 열릴지도 몰라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짜겠노, 오늘 잘못해가지고 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내 잘리면은 내 도로 이제 저 집 가가지고 노예가 돼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정말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인간으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 각자는 너와 내가 다르고 서로 잇대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배웁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허가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인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